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숙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부터 오랜만에 다시 욥기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니까 지난 2021년 10월 3일 첫 주에부터 나눴더라고요. 2022년 9월 4일까지 10장, 10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어서 11장부터 다시 살피며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좀 깁니다만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771쪽에서 772쪽에 있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되 내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영광으로 너에게 올리시기를 원하노니 그의 지식 강대하시되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나누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나누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둘을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내시며 누가 능히 막을 수 있냐. 하나님은 험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험한 사람은 지절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등등하니 있으리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거리라. 그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하나님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니라.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완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같이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년간 그 살 기간 동안 욥기 1장에서 10장까지 쭉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11장부터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최근에 욥기,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계시죠? 욥기를 혹시 읽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도 오래되어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셨을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뭐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다 살펴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구절만 추려서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전에 다시금 욥기를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욥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주인공 오늘 욥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많은 살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밝혔고요. 그래서 그 욥은 그런데 어떤 시대에 살았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곧 창세기보다 앞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기록했죠? 바로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는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그 욥이 이 욥기를 기록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보다 가장 먼저 기록된 가장 최초의 성경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욥기를 가장 먼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순서적으로 보면 당연히 창조가 먼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먼저 있겠습니다만 편의상 욥기를 제가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연대기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기에 욥기를 창세기보다 앞서서 살피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욥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1장은 주인공 욥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의 가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그런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의인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는 재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갑부였고요. 그런데 갑부였는데 갑부이고 막 그러면은 막 어깨 힘주고 막 교만할 수 있는데 되게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휘하에 10명의 자녀들,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가정은 또 화목했고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 욥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그를 참소합니다. 자, 그의 신앙은 그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과 자녀들에 대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재물과 자녀들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고 계시죠. 욥의 본심을 잘 아시고 계셨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사탄의 그 참소와 요구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 너 욥의 재물 손대. 네가 한번 파괴시켜봐봐. 그러나 그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라고 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시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종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잃게 되는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배반했다 안 했다?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하나님과 달리 사탄은 시기 질투하면서 분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제 이어서 욥의 육체까지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허용하세요. 그러나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또 제한을 두고 허용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욥은 몸에 극심한 이제 본문에는 종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극심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아십니까?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극한 통증과 가려움증이 있고요. 또 피부가 이제 썩어가는 등 이제 이런 심한 피부병, 문둥병이 생겨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요일을 보내는 중에 이제 그래도 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욥의 아내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욥에게 하나님 원망하고 죽자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그런 아내를 꾸짖고 그의 신앙을 지킵니다. 자, 이런 중에 이제 멀리서 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새 친구들이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이제 함께 약속해서 찾아오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어줍니다. 자, 3장은 멀리서 찾아온 이 자신의 새 친구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그 고통으로 인한 탄식을 이제 토로합니다. 욥이 탄식합니다. 자신의 생일, 곧 탄생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부정하게 느낄 정도로 그가 느끼는 그 극심한 고통을 이제 친구들 앞에서 토로를 합니다. 그 이어지는 4장에서 이런 욥의 탄식과 토로에 대한 엘리바스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이제 욥이 3장에서 토로를 하죠.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막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위문하려고 와서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니까 마음을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 해서 토로를 했는데, 그래서 위로받고 공감받기를 바랬던 욥의 기대와는 달리 어땠습니까? 엘리바스는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정죄했어요. 그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응과 응보.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의 바로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너 불평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함에 있어 자신이 경험한 신변 현상을 가지고 그 권위를 삼고 욥을 이제 정죄했습니다. 엘리바스가요. 자, 이어지는 5장에서도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정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인과응보적 논리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6장에서 욥은 대답하죠. 내 고통이 심하니 좀 그만 좀 알아달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나 같았으면 설령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토로하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너희도 너무 잔인하구나 라고 항변합니다. 7장에서 이어서 역시 욥은 고통으로부터 이제 쉬고 싶다 라고 토로하면서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갈구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고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우리도 힘들 때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심정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놓이고 싶다. 절망적인 절규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런 욥에 대해서 8장에서 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논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인간적 전통과 또 여러 격언 등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당위성에 기대서 욥을 몰아세우면서 충고하죠. 그런 친구 빌닷에 대항해서 욥은 9장에서 인과응보 논리가 그대로 모두 적용되지 않는 세상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죄로 인해서 벌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 없다. 의롭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잠시지만 욥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10장에서 욥은 자신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놓아두실 걸 왜 나를 지으셨냐고, 도대체 나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좀 나를 놓아주십시오. 평안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지금까지 요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다른 한 친구인 소발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욥의 말을 반박하며 또 나섭니다. 이제 본문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자, 욥을 찾아온 친구들로서 소발이 세 번째로 나서서 이제 욥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하죠. 그는 먼저 욥이 말이 많다고 몰아세우고 있어요. 자신이 이 고난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 그리고 나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함에 대해서, 토로함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주장,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하는 그거를 소발은 마치 듣기 싫은 변명의 말처럼, 쓸데없는 말들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죄가 분명 있음에도 계속 변명하고 있다. 그렇게 치부하고 있고요. 욥이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취해 있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것을 잠잠하게 해줄 것이다. 그냥 입을 닫게 해주겠다. 부끄럽게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쉽게 말해서. 거참 말 많네. 욥, 너는 자신이 의로움을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려줄 테니까 너 입 닫고 조용히나 해. 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소발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욥을 책망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바라고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묘한 지혜와 광대한 지식의 말씀으로 욥을 책망하시기를, 욥이 입 닫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6절의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이 말의 뜻은 욥이 자신의 죄를 잊을 정도로 지금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도 보통의 고난이 아니고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재산 한순간에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고 몸에 문둥병까지 나고. 근데 지금 소발은 네가 범한 죄보다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의 이 말을 이전 개역 한글 버전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다, 가볍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욥에게 반박을 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마찬가지로 소발 역시 욥이 심각한 죄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계속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이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오묘하다는 것은요, 숨겨져 있다, 또 비밀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발의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지식과 능력이 무궁하고 그래서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 욥에 대하여 정죄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소발은 지금 욥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욥에 대한 처치, 곧 징계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소발의 6절 표현에 따르면 자비로운 징계에 대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만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다. 너의 죄보다 경하다 라고 했죠. 자비로운 징계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대든다고, 욥이 하나님께 지금 대든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소발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전지전능하심, 그의 무궁하심을 내세우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제 더 나아갑니다. 10절, 11절이에요.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험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소발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감시감독 하면서 죄를 찾으시는 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죄를 짓나 막 감시하는 분.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발, 물론 엘리바스와 빌닷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자, 소발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 그저 무섭고 두려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욥과 욥의 고난, 그리고 그 원인, 그리고 무엇보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과 이해를 오해했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두렵고 무서운 분. 그냥 죄를 항상 찾으시는 분.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 고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그냥 이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소발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신다면,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일반적인 말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욥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다, 징벌받고 있다, 형벌받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발에게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친구에 대한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긍휼과 동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는 정죄만 있다는 거예요. 한편 소발이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신다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의 표현의 말을 이 욥이요 바로 앞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10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자, 욥은 이보다 더 앞서서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에 대답하는 가운데 7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있으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자신을 관용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 분으로 표현하면서 그 심정이 몸도 고통스럽지만 심정의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10장에 와서 역시 욥은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 용맹한 사자처럼, 힘 있는 사자처럼 자신을 이렇게 사냥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자주자주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마치 검사처럼 내 죄를 찾아서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했고요. 또 번갈아가면서 군대를 통해서 나를 치시는 분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0절에서 마치 이런 욥의 토로를 조롱하듯이 소발은 비슷한 표현으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죄를 찾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께서는 욥 너의 죄를 두루 막 살피고 책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슷한 표현으로 욥이한 표현을 마치 조롱하는 듯 이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몰아붙이는 소발에게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잔인함. 또 고통받는 자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소발은 마치 욥에게 선심을 베풀듯이 또 조언을 하고 있죠. 역시 앞에 친구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욥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바로 정하라 이거예요. 정하게 하라. 이것은 주님께 돌이키라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향하라 라는 거였죠. 욥이 하나님께 정하고 있지 않았나요? 욥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었나요? 1장에서 10장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간구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했던 토로와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소발 역시 다른 친구들과 같이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세 친구들 모두 욥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지점에서 계속 틀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소발은 빌닷과 비슷한 논주의 표현으로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곧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거예요. 자, 앞에 빌닷 두 번째 친구죠. 이 빌닷이 어떤 말을 했냐면 앞에 8장에 나오는데요. 5장에서 7절을 보면 좀 네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팻말에도 써 붙여놓고 사는 뭡니까? 앞 8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닷이 유명한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자체로만 보면 너무나 좋은 말이죠.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좋은 말 같고 옳은 말 같지만 지금 이 빌닷 8장에서 빌닷은 상황 파악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사랑과 긍휼도 없는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죠. 좋은 말이고 옳은 말 자체로는 옳은 말고 좋은 말이지만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욥을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죄를 범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면 창대하게 될 거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또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도 마찬가지죠. 네가 돌아오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제하겠거든 멀리 버려라. 그러면 회복될 거야.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닌데. 소발 역시 엘리바스 빌닷과 같이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요, 결국 소발 역시 앞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과 함께 욥 그리고 욥의 고난 또 하나님의 마음에 이해하지 못한 채 인과응보 논리에만 매여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두 친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인정 없는 잔인한 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에게 욥의 고통에 대한 토로를 시끄럽고 쓸데없는 변명의 말로 들릴 정도로 마음은 물론이고 귀도 닫혀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크심을 말하며 마치 대단한 신앙 고백하듯이 하고 있지만 또 욥이 자랑한다고 꾸짖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소발 그 자신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의 동정하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고 단편적인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또 욥을 판단하는 교만함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고통받는 자에 대한 긍휼과 동정심이 1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감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전에도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욥기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자에 대한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평가나 비판이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 그리고 성도들이 또 이웃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물론이고 그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보이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신 게 아닐까요? 함께 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소발은요, 이 말씀에서 모두 실패했어요. 우는 자인, 고통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 울고 있는 자인 욥,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의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신들의 친구의 그 탄식에 이 세 명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찾아온 직후 7일 동안만은 잘했지요. 같이 함께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같이 그냥 있어줬습니다.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욥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고 낮아지고 비참해진 욥의 마음에 처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오히려 반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이랬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인자하심, 그리고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공감하시는 성품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다음 말씀에서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 예전 번역으로는 체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체휼, 문자적으로는 몸으로 느끼는 긍휼이라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로마서 12장 16절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실제로 고통받으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마치 본인께서 고통을 실제 당하시는 듯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함께 마음을 힘들어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처지를 잊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와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먼저 우리들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분 혹시 계시다면, 염려하고 우리가 그동안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혹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을 느끼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그 공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저와 여러분을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여러분의 지기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혹 그렇지 못할지라도, 혹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아시고 사랑하시며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우리 조금 전에 특주곡을 통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우리 편으로, 남의 편으로, 남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편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힘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다른 성도들, 이웃들을 공감해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의 긍휼을 부족하고 작지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점점 추워져 가는 이 가을, 그리고 또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공감하시네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예전에 한번 특주곡으로 섬겨주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것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하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픔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 말씀과 찬양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욥기를 살펴보는데요. 욥 의로웠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왔죠. 7일 동안은 그 친구들이 그냥 조용히 함께 해주었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욥이 이제 친구들 앞에서 토로하자마자 이제 새 친구들의 반응은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정죄의 일색이었습니다. 인과 응보.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몰아붙이는 친구들을 봅니다. 오늘 보면 수발 역시 그랬고 또 엘바스 빌닷에 이어서 어쩌면 더 잔인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실제로 어쩌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고난당한 자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핥히고 너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해주고 힘들지?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근데 너의 아픔을 공감하시느라고 하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힘드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도 있지만 또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럴 건데요.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은데 하나님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희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며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지비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팀의 추천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추천 경로를 이렇게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문자 하셔도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아주 좋은 말 해줬어요. 함께 손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감해 주신 분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감을 먼저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넘치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와 공감을 모르는 우리 혹시나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이렇게 저 여러분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면서 하기 원하고요.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거, 개인적인 기도 제목,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하하는 저런 경을 통해서 하나님 욥기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 빌더, 소발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상을 보고서 단순한 논리만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에 일색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보고서 혹시 저 사람들 뭐 잘못했구나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힘든 사람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동안 판단하기에 앞섰고 분석하기에 앞섰고 때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비롭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했고 남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피폐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또 교회마저 삭막해지고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가는 듯,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듯, 아무도 내 편이 없는 듯 그렇게 느끼면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먼저 나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를 이미 공감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공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금 확인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긍휼에 감격해서 이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혹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므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비록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성으로 안 되는 이 일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위로하는 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역사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참 위로가 가득한 현실입니다. 파괴와 원망과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축제해주신 세모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9월 재정보고서 데스크나 약속과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식사 준비 PPT 봉사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계속 요즘에 고민 중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했죠. 제가 강요는 안 하지만 11시에 예배가 시작이거든요. 무슨 말 들을지 아시죠?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11시 시작입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예배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교제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다른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요.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에 먼저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계시는 것, 우리를 공감해준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또 그분의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정죄와 비판, 평가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 특히 고통의 토로를 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해 주므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